여호수아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3장입니다. 13장 14절 보겠습니다. 14절. 여호수아 13장 14절. 시작.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음이더라. 아멘. 여호수아 13장은요, 여호수아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정복한 땅을 각 지파에게 나눠주는 일이 있고, 그리고 미정복한 땅을 완전히 정복하도록 이제 권면하는 이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모든 지역을 다 점령한 건 아니에요. 남아 있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그 땅을 안 붙여 주실까요? 다음 세대의 훈련용이에요. 다음 세대. 여호수아는 더 이상 신앙의 테스트가 필요 없어요. 그 이후 세대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할 때 부모가 다 해주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자식이 직접 경험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어떻게 내 삶에 간섭하는지. 그래서 목회자가 다 도와주는 것도 좋은 게 아니고 부모님이 자식한테 신앙을 떠먹여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캥거루가 됩니다. 캥거루족 아시죠? 항상 그러니까 캥거루가 막 뛰어내려가 위험한 자기 엄마 뱃속으로 쏙 들어가잖아요. 고개만 내밀고. 그런 아이를 만들면 안 돼요. 그래서 목회자도 나름대로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모든 성도도 다 하나님을 각자 만나야 돼요. 각자. 그게 좋은 교회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 내가 기도해주고 내가 말씀 가르쳐줄 테니까 아무것도 하지 마, 그런 교회 있죠. 아주 안 좋은 교회입니다. 아니, 부모님이 집에 없으면 자식들이 손수 밥을 해 먹어야죠. 엄마가 올 때까지 이렇게 손 놓고 기다려야 돼요. 스스로 기도해서 응답받고 스스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게 신앙의 교육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학교에서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도 모든 걸 개입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모든 땅을 다 정복하도록 안 하신 거예요. 남겨두신 거죠. 우리 1절 말씀 보겠습니다. 1절 시작.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아멘.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이제 죽을 때가 됐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시대가 저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하는 일이 있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는 일이 있습니다. 또 그 다음 세대가 하는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사람을 통해서 모든 일을 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제 죽기 전에 이제 일을 해야 되는데 이제 땅을 분배하는 일이죠. 이제 그러나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주지 않습니다. 14절 보겠습니다. 14절 시작.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음이더라. 아멘.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으니, 그러니까 레위 지파에게는 농사지을 땅이나 목축을 할 수 있는 땅을 안 줬습니다. 왜 안 줬냐면
이스라엘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그 이제 남는 그 이제 뭐 고기라든지 곡식이라든지 그 곡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남는 걸 먹는 거예요. 이게 레위인의 기업입니다. 기업. 레위인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 일로 인해 먹고 사는 거죠. 33절 한번 보겠습니다. 33절. 시작.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아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책임져 주시는데 어떻게 책임지냐면 유월절 지키고 맥주절 지키고 수장절 지키고 뭐 월삭 지키고 안식일 지키고 또 상번제가 있죠. 아침에 제사, 저녁에 제사가 있죠. 그렇게 제사 드려주고 남는 걸 먹어라. 이게 레위인의 분기시예요. 그러니까 레위인은 하나님께 제사가 드려져야 먹고 살 수 있는 거예요. 이 시대로 말하면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목회자가 먹고 산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안 드리면 그럼 목회자가 어떻게 해요? 대리운전을 나가야 돼요. 대리운전도 나가고 돼지도 키우고 가스 배달도 하고 제가 아는 목사님은 돼지 기릅니다. 돼지. 가스 배달도 하고. 안 좋은 점이 뭐예요? 그러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가스 배달도 하고 돼지도 키우고 뭐 여러 가지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그러면요 말씀 준비가 안 돼요.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사시대에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후 세대가 이제 사사시대에 들어가는데요. 사사시대에는 제사를 잘 안 드립니다.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먹고 살 수가 없어요. 제사가 드려져야 먹고 사는데. 그래서 레위인들이 방황하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사사기 17장. 사사기 17장 9절 보겠습니다. 9절 시작. 비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니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거리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하는지라. 아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거리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그러니까 베들레헴, 유다 베들레헴 지역에 할당된 레위인이 거기서 제사가 안 드려지니까 먹고 살 수가 없어서 지금 돌아다니는 거예요. 어디 가서 먹고 살까? 그러니까 레위인이 자기 자리가 있는데 거기를 떠난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도 안 드리고 제사도 안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돌아다니는 거예요. 자기 먹고 살아야 되니까. 악순환이 시작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안 드려요. 그러니까 레위인이 생계를 위해서 세상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기근이 찾아왔어요. 전염병이 돌았습니다. 그리고 적군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의 곡식을 다 약탈해 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안 드리니까 레위인들은 밖으로 돌고 말씀 가르치는 사람이 없으니까 영적으로 무지해졌을 때 400년 동안 사사시대는 암흑시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지만 목회자는 영적인 걸 진단하고 영적인 것들을 전달하잖아요. 근데 목회자가 만약에 바빠가지고 계속 뭐 이렇게 생계를 해서 밖으로 돌면 그러면 이게요 힘들어. 말씀 준비가 안 됩니다. 물론 요즘 뭐 새롭게 하셔서 보면 어떤 분은 막 뭐 2,000원짜리 3,000원짜리 막 밥을 팔면서도 막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데 자기 사명이라고 저는 들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천안에서 어린이집 하면서 목회를 해봤잖아요. 하루 종일 운전하면서
토요일날 쉬기는 하지만 주일날 온전히 말씀 준비가 되느냐?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거의 형식적으로 준비가 됩니다. 그럼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말씀 전하면서 굉장히 힘들어요. 듣는 사람도 힘들어요. 서로가 민망해요. 서로가. 이거 못할 짓이다. 제 결론은 그거였어요. 제 결론은. 물론 요즘은 이제 사역이 다양해져서 뭐 여러 가지 있지만 어쨌든 이 여호수아 시대 이때를 보면 레위인은 하나님이 먹이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 드리면서 목회자는 살아가야 되면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도 제가 물어봤어요. 이렇게 우찬이한테 물어보고 승아한테도 물어보고 몇 사람한테 뭐 은준이도 은혜 받았냐. 왜 물어보냐면 은혜를 안 받으면 문제가 됩니다. 문제가 돼요. 자기 좋았대요. 뼈 때렸대요. 뼈. 자리를 지키란 말이 뼈 때려버려 다가왔대. 놀려고 했는데 놀면 안 되는구나. 잡아주면 일주일 동안 또 살아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매 주일마다 잡아주면 이게 그러니까 뭐 3개월, 6개월, 1년이 쌓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실력으로 바뀌거든요. 거기서 실력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 주 말씀 지켜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이게 1년, 2년, 3년 되면 달라져요. 우리 은주 기도가 달라졌잖아요. 기도가. 처음 왔을 때하고 달라요. 이게 말씀의 힘입니다. 그래서 예배 중심으로 살아가면 다 잘 돼요. 다. 반드시 잘 됩니다. 그래서 진짜 자녀들을 사랑하면 예배당에 앉혀놔야 돼요. 재원이. 말을 안 들어서 그렇지. 여기 앉아 있다가 한 말씀만이라도 심장을 때리잖아요. 그러면 청소년이나 청년들의 좋은 점이 뭔지 아세요? 이게 내 인생의 진짜 소중한 가치구나. 이걸 깨닫기만 하면 뒤집어집니다. 그러니까 청년들은요, 돈이 얼마나 많으냐, 이게 아니에요. 청년들은 가치입니다, 가치. 내 인생의 가치. 내 삶의 목적이 뭔가. 아직 이게 안 정해져 있기 때문에 방황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진리다. 내 삶의 원칙이다고 제대로 확신만 하면 그 사람이 일을 낸다라니까. 그래서 청소년 사역, 청년 사역은 그래서 소망이 있는 거예요. 왜? 배우면 바뀌거든요. 배우면. 이게 청년 사역의 매력입니다. 청년들은 돈은 없어요. 별로. 없어요. 청년들은 결혼하는데 너 차 5천만 원짜리 있어? 너 집 있어? 청년들이 공부하다가 언제 돈을 모아요? 결혼하고 돈 모으는 거지. 그래서 그 뮤지컬 배우 중에 김소연이라는 그 배우 있어요. 남편보다 8살인가 많은데 그 남편이 손준호입니다. 손준호가 20대 때 결혼을 하잖아요. 그러면 손준호의 뭘 봤냐? 김소연한테 물어본 거예요. 나는 손준호의 미래를 봤지. 결혼 잘했답니다. 20대가 무슨 돈이 있고 무슨 집이 있겠어요. 저 친구는 성공할 거야. 그걸 봤다라는 거죠. 참 지혜로운 거죠. 그래서 청년의 젊은 사람에게 투자하는 것은요, 미래를 향한 투자입니다. 미래. 그래서 우리 교회는 잘 될 거예요. 왜? 항상 청년에게 투자하잖아요. 청년에게. 응? 결국에는 직장도 다니고 결혼도 할 것인데 미래가 기대가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교훈을 얻어야 되는데요. 사사시대의 실패를 보고 배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사드리고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목회자가 교회 안에서 생계를 해결해야 돼요. 교회 안에서. 그러면 선순환이 일어납니다. 레위인은 말씀을 잘 전하게 되고
또 성도들은 은혜를 받게 되고, 성도들이 은혜를 받으면 가정과 직장과 사업에서 이제 성과를 내는 거죠. 손 벌리지 않고 빚지지 않고 살게 됩니다. 신명기 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 신명기 28장 12절입니다. 304페이지 신명기 28장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아멘.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은혜의 단비를 내리시는 거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신대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갈 때 이 축복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원리예요. 그래서 기본에 충실하면 됩니다. 기본에. 왕창 벌어야지 이게 아니라 내 삶이 균형이 잡히고 내 삶이 성실하게 계속 사라지면 이 결과는 그냥 따라오는 거죠. 그래서 예배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가면 해가 거듭할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잘 될 거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레인에게 생업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 드리면서 거기서 나오는 화제물로 생계를 유지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영적인 것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인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훈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배 가운데 은혜가 넘치고 능력이 나타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목회자도 살고 성도도 살아서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가정이 잘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 직장에서도, 사비 현장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세상을 향하여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으로 흘러보내는 하나님 아브라함 같은 그런 축복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예배드리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신 곳에서